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옳은가?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찌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우리의 짠맛과 우리의 밝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그 부패를 막는 짠맛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걸어도 안 되고 달려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딱 도장을 찍습니다. 왜 도장을 찍어요? 기준이 무엇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왕이요 이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 그냥 둘 수 없어요 할 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왕이라는 자가 가장 큰 나라,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당대의 가장 크게 뛰어난 왕의 기준이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세상을 밝히는 것인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요. 우리의 정체성, 빛이요 소금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시대의 소금이었고 자기 시대의 빛이었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끝없이 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다니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어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려움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려워요.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여러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체험했던 그 어려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전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듯이 다니엘에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못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반듯하게 산다고,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미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곳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갖다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에는 눈이야,
손해는 손이야. 이렇게 해서 그 미움을 되갚아주면 될까요? 그것은 원칙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원칙이 맞지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괜찮다 그래 하면서 그들 갖다 그냥 아부하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갖다가 괜히 두둔하면서 욕을 안 먹겠다는 그 심사로 에이 그래 하면서 그냥 두둔하면서 그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용기가 있었어요. 욕먹을 용기가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 왕따 당하는 걸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 다 좋게 여겨지고 미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냥 이것저것 갖다 놓고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미움받지 않는 게 그게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면 내가 욕먹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이름이라면 내 잘못을 욕먹는 것 그거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본문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가 뭐 어떻게 허물을 찾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이라면 껌뻑 주고 말씀이라면 뭐 이 사람을 갖다 올가맬 수 있지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야,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아니 성경에 보니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넌 조상한테 왜 제사 안 지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도 같고 그렇지,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데 조상의 그 묘지가 삼문차라는 게 뭐가 잘못일까? 말씀으로 준비 안 된 자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말씀을 교묘히 가지고 이 에덴에 있었던 하와에게 찾아왔고요, 아니 예수님에게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말씀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은요 그 덫에 넘어가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말씀을 살짝 곁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왕좌왕하다가 그 덫에 넘어진다니까요. 세상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든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성경 천독 있는 운동에 천독을 읽든 500독을 읽든 나는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독에 동참하시고 그 말씀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철저하게 읽어서 내 가슴에 그 말씀이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요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맺으니 주여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씀으로 공격이 올 때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공격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말씀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또 괴롭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규칙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7절부터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상한 원칙들을 가지고 이상한 규칙들을 가지고
이상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핍박이에요. 동성애에 관한 것들, 낙태에 관한 것들, 그게 지금 법으로 막 세상 방향으로 흘러가는 동안에 이게 핍박이 돼요. 핍박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물론 나라의 일반적인 법, 또 상식적인 그런 그 규례들은 잘 지켜야죠. 기독교인은 나라의 법 그걸 갖다 나 싫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바울도 그때 그 법들을 다 따랐다고요. 세금 바치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법이나 그런 규칙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엉뚱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령들이 있다니까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왜 자기들 마음대로 동성애도 허락하고 성전환도 허락하고 낙태도 허락하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도장치가요. 되어서 우리가 사실하게 불편해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의 엉뚱한 법은요 30일이에요. 30일 동안 못하게 합시다. 고치지 못하게 합시다. 고치지 못할지언정 30일 제한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법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영생의 존재예요. 잠시 이 땅에 잠시 30일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세습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왕의 도장 찍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자고 왕의 도장, 새 대통령이 도장 찍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3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샤기의 30일 동안에 목숨을 연장하자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것이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나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면 그게 죄라고 했는데 말씀을 따라야지 왜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엉뚱한 것이 쌓인되어 있고 우리가 다 괴롭힌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지 30일 동안 안전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생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히 이렇게 비틀어서 나를 갖다 시험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당해내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권위가 있는 거야. 사장님이 말했어, 부장님이 말했어, 사인 못 봤어, 너 왜 엉뚱한 짓 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할 때마다 그것이 상식선이며 그것이 우리가 건전한 힘으로서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법과 위배가 된다면 아니요, 죽더라도 아니요, 생명 걸고 아니요, 사자굴이 들어가도 아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에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세상에서 사는 방법, 다니엘이 살아냈던 그런 하나님 사람의 살았던 그런 방법,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살 것인가의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일터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지물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예, 그 나라에 120 총리가 있었고 특별한 총리 3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때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가 존재하는 그곳에 그 주변 사람, 왕, 손해를 끼치지 않아. 손해를. 기독교인들은요, 손해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 플러스, 십자가가 플러스인데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그 왕이, 그 주인이, 그 직원이, 그 동료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당신이야 손해보든 말든,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주인인데 내가 어때? 내가 더 유익 채우는 건 맞지? 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내가 그 직원들이 있다면 나 때문에 이달에 무슨 더 좋은 걸 누리게 해야지, 나 때문에 이달에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 동료들이 힘들어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왕들이 유익을 얻었어요. 해결 안 된 것들이 해결됐어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런 삶이어야 돼요. 손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일 안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일하게 돼 있어요. 이 노동이라는 게 그게 타락 이후에 왔어요? 아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남자 여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에덴을 지켜라.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어렵지만 참 땀 흘려서 그 소선을 얻게 되지만 이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존재와 함께 주어진 거예요. 랄랄룰라 하면 안 돼요.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일을 갖다 만들면 안 돼요. 일을 해결하고 일을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게으르게 했어요. 또 일을 갖다 손대면 일을 갖다 망쳐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부지런히 하고 그 일이 반듯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요, 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안식은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 주일날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잘해야 천국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천국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안식을 지키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일 갖다가 기독교인이 손을 댔는데 우리가 손댄 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나타나면 그만두고 물러가고, 믿지 않는 자를 갖다가 그 일에 세우면 되겠어요? 우리를 불러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삶이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함께 그 숙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충성. 이리 살펴도 저리 살펴도 그에게 단 하나 붙일 말이 있으니 충성. 기독교인들 여러 상황과 분석을 통해서 하나 남아야 될 영광스러운 수식어는 충성스러운 삶이다. 이것이 남아야 돼.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할 때 그 충성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어쩌자고 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을 주변에 두었습니까? 어쩌자고 이런 어려운 데 갖다 계속 줍니까? 자꾸 모함이 있습니까? 만들어지는 법마다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법, 이런 사인 안 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속 줘요. 다니엘에게 계속, 다니엘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일 했잖아요. 근데 항상 시비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왜 내가 미움받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갖다 붙여준지 알아요? 어떤 사람을? 그 속에서 누가 충성된 자인지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 알아요. 그냥 지나가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 주님께서도요, 이 어려움을 주면서 충성돼, 모든 일 가운데 단 하나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리라, 충성되게 살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주의 영광이 되리라. 이러한 자를 갖다 찾아내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어려움을 두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작은 일하고 설렁설렁 지내면 안 됩니다. 일부라고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종이 한 장이라고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큰일 날 사람이지, 뭐 이런 시선이라나, 그래서 그걸 대충 해요. 그 사람 절대 충성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충성스러운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볼펜 한 자루에 성실한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볼펜 한 자루도 슥, 종이 한 장도 슥, 10불도 슥. 그 자는요, 큰 거 맡기지도 않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절대로 충성될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서 여러 개 변수를 볼 때 틈이 없을 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충성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충성하세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작은 일도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여기 교회 그 모든 이 기관장들이요, 각 기관의 재정을 맡은 자들이요, 충성해요. 충성.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가 뭐 볼까 안 볼까? 세상도 다 드러내요. 세상 법도 드러낸다니까요. 지금 한국에서 그냥 다 챙겼던 자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뭐 청와대에 있든 뭐 검찰이든 뭐 검사장이든 판사든 다 드러내. 아니, 세상은 다 안 드러나죠. 숨겨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은 다 찾아내는 거예요. 너희 죄를 찾으리라. 너희 죄를 찾으리라. 죄는 찾아지는 거예요.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에 충성하셔야 돼요. 시간도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 사람 절대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세요. 충성.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손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삶이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할 일이 있으니, 세 번째로 내면을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내면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거기에 고관들이에요. 방백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고요. 얼마나 경험이 많겠냐고요.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나겠냐고요. 이런 자들이 딱 그 왕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정말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 씀씀과 그 판단력이 민첩하다, 한 수 앞서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요, 바둑 5급하고 5단하고 안 되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돼. 다니엘의 그 딱 세상을 보고 국사를 판단하고 왕에게 조언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왕들을 살렸냐고요. 얼마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다 열어냈냐고요. 이 다니엘은 보는 수가 달라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이 민첩하고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나 왜 욕해요? 에이 좀 그만두세요. 자기 인기에 연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유혹을 치는 거예요. 충성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근데 그는 마음이 강건했습니다. 민첩했습니다. 보는 게 달랐어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고. 근데 이 비결이 뭐냐고요? 단 하나예요.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기도.
기도의 사람이 기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멈추라 그건 못 참아요. 오늘 이들이 멈추게 하려는 것이 뭐예요? 기도. 근데 기도 멈추나요? 아니잖아요. 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기도했다니까요. 다니엘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왕의 그런 꿈들을 해석했는가?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무릎 꿇으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하다니까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약해요.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래야 강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라틴어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라보라레는 레버, 노동이에요. 노동. 에스트는 이것은 이지에, 그 오라레 말하다, 오랄 말하다, 기도.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이 라틴어 격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모든 일이나 모든 거 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래. 말할 때도 일할 때도 이게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가 일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무릎 꿇을 때도 있었죠. 일하는 그런 현장도 있었죠. 근데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연봉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관심이 있었어요.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여기 많은 힘들어하는 자들의 모든 그 힘든 것을 내가 덜어주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 일이요 기도였어요. 이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생명 같은 이 기도 갖다 끊으려니까 끊어요? 안 끊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마음을 민첩하게 만들었고 온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다른 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판단했고 다른 자들이 왕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자기 꿈조차도 자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그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을 보게 됩니다. 전당대회를 다 겪었어요. 야, 말은 화려한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이 세상이 더 이 제도적으로 다른 도장이 또 찍힐 것 같아요.
이 도장이 다르게 찍힐 것 같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장이 대통령 이름으로 찍힐 것 같아요. 그거 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찍을 도장들의 그 이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게 80%예요. 80%예요. 어느 거 하나가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정책이 있는지, 나는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마음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을 탓하고 인물 없음을 탓하면 좋습니까? 이들을 뛰어넘을 다니엘 같은 자를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세상의 경제에서 하버드 가라, 예일 가라, 프리스톤 가라, 아무리 해보세요. 더 똑똑한 그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주일조차도 공부하면서 더 좋은 성적 가지고 주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다른 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남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압도할 만한 것이에요. 그 마음이 민첩하여, 그 영성이 뛰어나서, 그 판단력이 탁월해서 어떤 자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나,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시켜야 돼요. 기도시켜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요, 학식이 있었어요. 무슨 영어를 잘해요, 무슨 뭘 잘해요. 어려울 때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데 단 하나 기도했더니요, 해안이 밝아져요. 탁월해요.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영어 좀 한다고, 이 컴퓨터도 좀 한다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고 해서 어른들을 무시하고 기도 안 하고 살아봐요. 다니엘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사사시대가 오는, 사사시대가 무지몽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면 기도시키세요. 여러분 애국자가 되려면 기도시키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기도시키세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우리의 1세대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1세대들도 희시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슬슬 됐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신을 다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헝그리. 되긴 뭐가 돼요? 끝까지 호흡을 다할 때까지 할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느슨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빨간 신호입니다. 빨간 신호에 빨간 신호. 작년보다 올해의 기도가 더 깊어야죠. 1월달보다 10월달의 기도가 더 깊어야죠. 봄보다 이 여름의 기도가 더 깊어야죠. 기도가 시들해지면요, 영혼이 시들해지고요, 세상은 날뛰고요, 잡혀먹고요, 끌려가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요, 눈 뽑힌 삼손 같은 삶을 살고요, 연장뱃들 돌면서 그렇게 조롱받고요. 그렇게 살겠어요? 내 자리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공부 하나 더 해서 5점 10점 더 맞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시켜야죠. 나와 기도해라.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본인도 기도 안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은 기도자 에스더, 사자굴에 던져줘도 기도가 우선이다. 이런 강한 인물들을 만들려면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결을 보내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퀸즈 장로교를 통해서 다니엘 같은 인물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이 부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유익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로 그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세상의 어려움, 사람도 여러 가지 제도도 또 여러 가지 그 유혹도 있지만 거기서 충성된 자로 들어가도록 충성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이익이 되는 삶을 삽시다. 내면이 강건하게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의 모든 승부를 걸었답니다. 더 철저하게 기도합시다. 더 매어 달립시다.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더라도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의 그 정한 기도가 끝까지 이어졌듯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